2013년 여름 창세기 결정연구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0번의 제목은 아벨, 에노스, 에녹입니다. 이들은요, 세 사람인데요. 이 세 사람은 참으로 한 사람처럼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결정연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은 생명의 체험의 각 단계를 말해줍니다. 아벨은 생명의 체험의 기초 단계고, 에노스는 생명의 체험의 계속 연속이고요. 에녹은 생명의 체험의 완결입니다. 이 생명의 체험의 완결은 바로 휴거고 성숙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생명의 체험의 단계에서 체험한 그리스도는 뭐냐면, 아벨은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인 구속이다.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에노스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에녹은 동반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물이고, 에노스는 구원자, 에녹은 동반자,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실행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아벨은 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했다는 취해요. 에노스는 뭐냐면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에녹은 이 동반자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은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이 세 사람의 이 결과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입니다. 아벨은 의를 말하고요, 에노스는 거룩함을 말하고, 에녹은 영광을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제물을 체험한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서 막혔던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바로 굴흙과 불을 뿜어내는 칼로 그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막히게 됐어요. 이 굴흙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이 의와 거룩과 영광인 이 그리스도를 모든 이런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하고 그걸로 조성되게 돼서 결국 의의 성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 영광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이 세 사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이 이러한 생명의 체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 즉 의의 성, 거룩함의 성, 영광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기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요,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 또 14절, 16절부터 24절까지는 한 사람인 바로 아벨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이제 아벨은 가인을 포함하죠. 가인은 소극적인 방면에 있어서 더 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기는 생활을 살았던 아벨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첫 번째로 난 아들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둘째 동생 아벨을 낳고,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공허입니다. 호흡, 아주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두 가지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 땅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인류가 이런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양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벨의 시대에서는 이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양을 쳤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땅을 섬긴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이러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이러한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땅을 섬기느냐, 이 두 가지의 그 섬김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가인은 땅에 거둔 산물을 여호와께 바쳤죠. 4절에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 첫 새끼를, 특별히 그 새끼 중에 기름진 부분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가 아담이 전해준 그런 복음을 듣고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물을, 기름진 부분을, 양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산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거둔 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발명한 겁니다. 아벨은 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가 발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발명한 것은 오늘날의 종교인데요.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실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 사람이 발명한 그것입니다. 결국 이 종교의 결말은 뭐냐면 살인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인은 주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몹시 화가 났던 얼굴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화를 내고, 또 8절에 보게 되면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완전히 오만한 사람이고 거짓말장이요 오만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대답할 때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완전히 교만이고 오만이고 이 거짓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과 하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자세한 그 설명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가인은 땅에서 도망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 즉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도망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 아벨과 같은 이기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벨은 바로 이 순교한 믿는 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이 두 번째 타락의 결과를 맞느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이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이 성은 뭐냐면 보호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또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 있는데 야발은 이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가축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또 가축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유발이 있는데 유발은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됐죠. 이것은 뭐냐? 오락,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노쇠나 쇠로 온갖 자르는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놋과 쇠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오락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그런 네 가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2번과 관련됩니다. 여기 에노스가 나오는데요.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에노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놀라운 전환입니다. 획기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노스라는 것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는 그분 모든 것이 이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을 말합니다. 그분을 불렀을 때 그분의 풍성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는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서 3번과 일치됩니다. 여기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바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는데요. 이 에녹에서 이게 우리가 중점으로 밑줄 그어야 될 게 바로 이 동행입니다. 동행. 이 가인에게는 합당한 이런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적을 위해 인생을 살았던 순교자였습니다. 에녹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walking.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만을 관심하는 이기는 순교자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A, B, C, D, E, F, G, H가 있는데요. A, B가 묶어지고 C, D가 묶어지고 E, F가 묶어지고 G, H가 하나로 잘 묶어지게 됩니다. A, B가 있습니다. A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의 후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아벨의 그 시대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고 오직 과일과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이 과일과 이 채소만을 먹었는데 왜 아벨은 양을 치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C, D가 같이 묶어지는데요. 이 C에서 보게 되면 이 아벨이 그렇게 한 것은 신성한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의 길을 취한 것입니다. 신성한 계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은 희생의 제물의 피를 드리는, 그 다음에 기름을 불사르는, 가죽옷으로 자신을 덮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런 아벨이 취한 이러한 하나님의 길은 모세의 율법의 요구와도 정확히 일치하고요. 신약의 복음의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성한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F가 다시 묶어지는데요. 2번은 바로 이 가인이 사람의 노력, 이 사람이 발명한 것에 따라 이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살인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빈 껍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받게 되고요. 아벨은 모든 이기는 순교자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GH가 있습니다. GH는 아벨이 구속받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하는 생활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주님의 임재를 떠났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얼굴을
얼굴 색이 달라졌다 그러면 얼굴을 숙였다 같은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떠났고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GH가 묶어지는데 H에 보게 되면 가인이 주님의 임재를 떠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존을 위한 성,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고 오락을 위한 음악을 만들고 방어를 위한 무기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2번은 에노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획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이름을 정말 부르기 원합니다. 죄 회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회복의 이 실행의 회복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일매일 실행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A, B, C, D, E, F, G가 있는데 A, B, C, D가 묶어지고 E, F, G가 묶어집니다. 그래서 4개, 3개가 이렇게 묶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A, B를 보게 되면 에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연약한 민우리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신의 몫이신 여호와를 누리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이 연약한 그런 프레즈, 깨지기 쉬운 그런 유리와 같은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 부른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의미 자체가 뭐냐, 부른다는 것은 크게 부르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들을 수 있게 외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러야 되냐면 자신의 삶이 공허함과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름을 주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른 것입니다. 10번을 보게 되면 이 부름의 효능인데요. 이 부름의 효능은 뭐냐면 풍성하고 강하게 된다. 우리 안에서 아주 풍성하고 강하게 됩니다. D번을 보게 되면 부름의 대상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이 FG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이 부르는 그 생활, 그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생활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영을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그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순간순간 그분을 접촉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일 때 F번에 보면 부정적인 것들을 내품고 주님의 긍정적인 것들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풍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유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순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긍정적인 것들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G번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분을 불러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쉬지 말고 하는 그것은 뭐냐?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하는 거, 영적인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 순간순간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3번은 뭐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지니는데요. 여기 보면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지닌 거예요. 3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지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휴거되고 생명에 성숙하여 휴거된 것입니다. 여기에 A, B, C, D, E가 있는데요. A, B가 묶어지고 C, D, E가 묶어집니다. A, B는 동행의 의미, 이것을 말해주고요. C, D, E는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제넘지 않고
자신의 관념이나 갈망에 따라 일하지 않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일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의미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일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에 따라서 살고 일하는 것입니다. 또 CDE는요, 동행하는 길. 동행하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그 5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시. 그리고 우리는 반면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은 그리스도시고 믿음은 그 영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음은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 타고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첫 번째 배워야 될 공과가 뭐냐? 자아의 부인입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공과가 뭐냐? 자아의 부인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거기 D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은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 믿음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홍수가 온다는 겁니다. 홍수는 언제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왔습니다. 노아가 600세 됐을 때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살 때 왔습니다. 그래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969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벗어나 휴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본을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 노선에서요,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동행하는 걸 정말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가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느리게 가죠.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죠.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날고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동반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메시지 10번은 바로 아벨, 에노스, 에녹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체험의 발전과 기초와 발전과 완결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벨에서 우리는 이기는 순교자를 볼 수가 있고 에노스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